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그 피가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중요한 말씀 3장 14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하리니 하는 말씀 있어요. 인자도 틀려하리니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하는 것이 must. 인자가 십자가에 틀려서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연관이 있어요. 이 거듭남의 연관이 있고 뒤에 이제 말씀드릴 그 심판의 불신자의 심판의 불가피성 또 믿는 자의 그 구원의 확신의 기쁨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나? 이 질문입니다. 왜 달리지 않으면 안 되셨나? 주님이 달리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모아가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치마로만 하체 가리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차라리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언을 따먹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무마하려고 모아가 잎사귀 다 가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종교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가리기 위해서. 차라리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잘해서 내 그 불안한 마음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으면 죄가 감해지겠지. 그 죄가 그렇게 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0억의 돈을 빌리셨어요.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어져야 돼요?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벌고 참 미안하다 돈 빌려 미안하다. 그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가게에서 무릎 꿇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10억을 갚아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값이 사망이에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무학가입세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서툴은 불순한 마음으로 선행을 통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공로를 통해 되는 게 아니죠. 종교를 통해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본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하고 입히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임시적으로라도 이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가인은 자기 농사진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버리시고 아벨 그 제물은 받으셨다. 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과 안 받으셨어요? 성의로 말하면 아마 가인이 더 수고했을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수고해서 얻은 소출이니까 이 아벨은 그저 이 산에 가서 양을 잡아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게 큰 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 주고 양인방에 바르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를 치러 갈 때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이란 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피를 바른 사람이 치면 넘어가신다.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 누군가 죽어줘야만 사는 거예요. 이 생은 예수님 밖에는 우리 위에 죽어주시면 안 계십니다. 아무도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종교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여러 길로 올라갈 수가 있다. 모든 종교에 다 길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 위해 돌아가셨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 드릴 때도 흠이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살찐 좋은 것으로 드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게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멸망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사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2절에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 신학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 기르세요. 신학자들이 기르지 기르지 마요. 성경에 기르세요. 성경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사도들 믿습니다. 신학자 물론 훌륭한 신학자도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학자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들 부정하는 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정하는 이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그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는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건 참말 하신 것입니까? 예수 거짓말하고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해도 주님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멸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 입장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전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취하신 거예요. 죄인의 입장을 취하신 것입니다.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가만히 계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하셔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도 들리지 않으면 안 되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불가피성. 예수님 돌아가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 제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돌아가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주셨으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병 주고 약 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 분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독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 있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영문 1장 18절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 얼마나 이 아들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아들을 사랑해서 이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영문 3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가면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5장에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5장을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는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해 주고 바라시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고민하셨을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산 땅에 가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 진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아끼지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감탄하셨어. 네가 내 성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이나 그 말씀 아끼지 않았다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아껴주셨습니다. 그는 아끼지 않았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걸 시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나를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주신 분이라면 내게 아까워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주시기를 주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게 암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사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한 그런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나가는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면서 왜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기를 아까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안 들으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 아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 구원 얻게 하랍니다. 얼마나 놀라웠어요. 심판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심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십자가 못 박는 아시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대성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주인이 들리셔야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까지 받아야 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길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수 휘장이 위로 다리 찢어지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성전에 가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상이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요. 피 없이 들어오는 즉사예요. 하나님 거룩 앞에. 그런데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공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칠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놨던 그 휘장을 위로 찢어서 개방을 시켜줬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청와대가 개방된 것처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청와대 개방됐다면 그런 의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라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목마르 다 내게로 와라. 다 부르시잖아요. 내가 안 가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편은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 들어갔던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 아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가면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도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사역해 주십시오. 기획해 주십시오 할 때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살인 강도도 그 한마디로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사역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살인 강도이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 주십시오. 그래 주님은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너 그렇게 살인 강도를 하고서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일을 쳤습니다. 전 죽음 마땅합니다.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내가 너 왜 죽었잖아. 십자가에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잖아. 안심해. 내 일상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가 틀려야만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신 영생했습니다. 그 영광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주셨다는 말이 그냥 이 물건 주듯이 선물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주셨다는 말씀은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부당한 취급을 당하시고 어떠한 모독을 당하시고 이걸 다 감안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가능하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다 겪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주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님이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심판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도 빛을 가려운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아들 악기장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어찌 이 이름을 안 믿습니까? 어찌 이분을 왜 믿으십니까? 이분을 믿으면 멸망 영생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믿는 걸 거부하고 그러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제가 범죄했을 때 이 아들을 통해 저를 속죄하시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만 하세요.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주여 당신의 날에 임해서 나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있으라. 주님이 그 전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아버지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저 용서해 달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옛날에 고린장 할 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 메고서 지고서 산속으로 갈 때 어머니는 그 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이렇게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 귀찮아서 고린장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겠나 해서 길을 내주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놨다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신 걸, 그분이 우리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살도록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햇빛 주신 하나님 앞에, 공기와 비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약견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가 뭔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찬송가자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웬 말인가 날 왜 주더러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를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인정스럽구나. 나도 그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모 내 얼굴 감히 못 보고 눈물 뿌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거 이몸 바칩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이런 걸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저희들이 온데 어째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몰라 그런 걸 아심으로 이렇게 참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린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믿겠다는 고백을 하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금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